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향해 가던 제자들은 도중에 광풍을 만났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웠지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그토록 무섭게 몰아치던 갈릴리 호수가 일시에 이렇게 잠잠해졌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이때부터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지하기 이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능력 믿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알지만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 문제인 것이죠. 알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파고가 밀려오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 광인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이죠. 야이로의 딸과 오랜 세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신 그 사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능력 가지신 분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복종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믿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인식하고 사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귀신을 제어하시고 영육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고 주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믿고 또 주님께 그 믿음 가지고 아뢰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건너간 곳은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보시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이네 땅에 이르러 이렇게 나와 있죠. 거라사는 기원전 332년 알렉산더 대왕 때 세워진 도시라고 합니다. 이게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일찍이 이렇게 도시국가로 이렇게 발전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한 뒤에는 로마의 10대 속주가 이 속주에 들 정도로 아주 중요한 역할, 큰 도시로 이렇게 발전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아는 바대로 헬라 시대, 로마 시대에는 온갖 우상과 잡신들을 숭배했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거라사인의 땅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거라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그런 어떤 우상, 악한 영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말씀 보면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여러분, 귀신은 존재합니다. 귀신은 사단 마귀의 수하로 악한 영이고 인간의 힘으로 당해낼 수 없는 그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휘둘리는 거예요. 귀신은 사람들의 영과 육을 병들게 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다 단절시킵니다. 절망과 낙심 속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귀신입니다. 이 귀신이 거라사에 사는 한 사람에게 들어갔다. 그 결과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그런 딱 보기에도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수치를 모르고 사리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지배를 받고요, 마음은 영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이렇게 했을까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
그의 행동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변에도 수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해서는 안 될 일 해도 되는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넘쳐나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요? 혼자 있는 시간 좋아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지식 쌓기 위해서 혼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그러다가 속에서 막 분노가 차오르고 폭발하면 상상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는 사건 사고의 뉴스들을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조울증, 우울증 이런 것과 비슷하지만 사실은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의 존재가, 악한 영의 존재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속에 확신해야지 되는 것은 주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귀신에게 명령하셔서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부르짖죠. 28절 보시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음에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죠. 귀신은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엎드렸다는 말은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자기가 상대도 안 되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귀신 자신도 알고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귀신과 비교할 수 없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귀신은 사람을 괴롭게 하지만 예수님은 귀신을 괴롭게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뒤에는 늘 누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면 귀신이 두려울 것 없는 거예요. 우리 뒤에는 늘 든든히 주님께서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 제가 예전 경험을 말씀 시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저희 집사람도 직장 생활하고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정신없으니까 할머니 댁에 맡겨놓고 이렇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같이 할머니 댁에 자라는 우리 처남네 아이도 또 있었는데 여자인데 좀 더 센 여자였어요. 나이는 비슷한데 좀 몇 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장난 삼아서 찍은 영상을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이 없는 사이에, 어른들 없는 사이에 평상시에 어떻게 노나 이렇게 보는 영상이었는데, 그냥 머리끄댕이를 잡고 우리 아들을 갖다가 이리 내팽개치고 저리 내팽개치고 막 그러고 이렇게 장난치는 모습이었어요. 그 장면 보는데 속으로,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이 막 좀 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맨날 당하던 우리 아들이 태세를 전환해서 막 이렇게 상황을 역전시킬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제가 옆에 있을 때,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없던 용기가 막 생겨가지고 막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곁에 주님이 든든히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기만 해도요, 우리는 악한 영에 눌릴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 세상에 어떤 시험, 환난이 우리에게 밀려와도,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답답하고 막막해도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하시는 능력을 가진 주님이 내 곁을 든든히 지키고 계시고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확신하면서 살기만 해도요, 그 모든 어두운 것들로부터 우리가 다 승리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 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죠. 주님 앞에서는 다 그렇게 자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31절 32절 넘어가서 또 보시면 무조갱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이 말씀 보면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다 제한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또 주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것은 귀신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제한적인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38절 39절 보십시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대로 귀신이나 이렇게 돼지떼기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새벽 시간 좀 긴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마을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마을로부터 떠나가게 간청하는 그런 장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도 그런 존재들이, 그런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시대에 그렇게 예수님을 알면서도 또 믿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신앙생활, 신질적인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 참 많습니다. 38절, 39절 이렇게 넘어오셨는데 악한 영에서 이렇게 자유하게 되면 주님의 하시는 일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 온전해진 그 사람에게는 평상시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이 악한 귀신으로부터 건져주신 예수님이 가득하게 되니까 그는 기쁨과 감사 속에서 예수님을 온 성내에 전파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악한 영이 넣어준 생각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왜 새벽에 깨우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남녀노소 신분 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악한 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놀라워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거꾸로 생각하면요, 기도하면 이 놀라운 일을 제자들도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고통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의 역사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면 충분합니다.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